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까지도 임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 열방의 주되심이 예수이심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린 눈과 마음과 생각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고 앞으로도 서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좀 더 넓히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육신은 한 장소 안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넓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 여전히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모든 편지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될 것이니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한 시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 안에 하나씩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더욱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지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동참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백성들의 삶의 참 만족을 저도 너무나도 갖고 오기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했는데 끊임없이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 소외감이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분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성도들과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정체성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동이라는 열매예요. 행동.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이다. 가족이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을 옮겼습니다. 물론 시작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내가 이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먼저 읽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물론 이전에 그때는 주일학교였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제가 중2 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일에도 학교나 또는 학원을 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2 때 교회를 떠났다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반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개 교회를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부터 내가 굳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교회를 작정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석수동, 안양 석수동에 있는 석수교회였어요. 기둥이 최소 10개 이상 되는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어요. 가는 순간 이 교회가 좋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변화되면서부터 저는 학교에서 중창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기독 중창단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중창팀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인데 그 공대, 제가 토목설계공학과 경영학을 같이 전공했는데 거기에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항상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에 제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연합회에 들어가고 거기서 총무 역할도 하고 회장 역할도 하면서 제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저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저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신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가 태어나고 물론 이미 가족이 생기면서부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결국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그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쌓은 담을 허물어야지만 가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느끼는 그 어색함을 이겨내야 되고 또 내가 느끼기엔 낯선 환경들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온 세계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 안에 한 가지 더 선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세워져감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를 더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시야가 여기에 머무르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올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 신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제 안에 굳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신분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뭐야? 찾아보니까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이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신분대로 살아보고자 훈련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적 공동체에 제가 굉장히 약간 좀 수줍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서 공동체 가서 공동체 생활하기 참 힘들지만 이 모든 것에 연결되기 위해서 훈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념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삶을 들기 시작했죠. 이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뭐 좀 더 나은 삶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능력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답게 행동하는 것을 위해서 이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훈련의 시기에는 늘 갈등이 있죠. 그리고 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만 받아가지고 영적인 훈련만 받아가지고 될까? 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만 있어도 될까?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빼앗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굳건히 잡아주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동그라미를 계속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슨 인증이 필요했어요. 확고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가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터가 있지만 친히 누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기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가 미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안정감이거든요. 안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데 단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가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이야? 정말 이 길대로 살아가면 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추구하나 봤더니 정말 안정감을 추구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안정,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내 미래가 잘 튼튼히 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만 살까? 영적 훈련만 받아도 될까?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어떤 무리와 내가 결합되어져서 살아야 될까? 이 혼란이 날마다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왜요? 우리의 기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바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추구해왔던 것, 또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
참 신기한 것도 그때 대학 다닐 때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늘 불안해. 그리고 그 삶의 원동력이 그 불안과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불안해요.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런가 한번 관찰해 보니까 그 아이가 안정감을 두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거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었을 때 그 마음에 둔 곳이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자녀를 내가 자녀에게 내 안정감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자녀는 나중에 떠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안정감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사그라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큰 안정감은 뭘까? 그것은 영원한 것에 그리고 실제하는 것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미래에도 있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신명기 29장의 그 모세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인물이 감동적으로 온 회중을 향하여서 외치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신명기 29장의 이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 같이 모여서 모세로부터 들었던 설교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린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어온 거예요. 초반에 1, 2년 걸을 때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먹을 거 없지 물 없지 여기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까?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40년을 살아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너희 못이 낡아진 적이 있니?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진 적이 있니? 너희 삶 가운데 떡을 먹이시고 그 모든 피를 공급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살면 세상을 못 이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아는데 어느 힘까지 생기냐면 29장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이거는 온 천하에 소문이 난 사건인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나왔는데 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탑 뉴스였어요. 정말 약해 빠져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왕들을 쳤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이건 감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삼으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길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 온전히 소속되기 위해서 신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훈련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과 너무 결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으나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의 반석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역사가 오히려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칠 수 있죠. 내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내게 미래가 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거의 증언적 고백 아닙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모세가 다 겪고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은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3장으로 나중에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은 새로운 차원인데 꿈을 꾸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 완전히 바뀐 것이 있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없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시스템 속에 더 이상 그 모든 육체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40년간 한 공동체에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확실한 그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왜 힘이 생겼냐면 그들은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경험하니까 모세가 지금 한 얘기가 꾸민 이야기 아니라 그들이 모세가 다 경험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신앙적 유산은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실존하는 백성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말씀 보시는 분이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증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언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이젠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사람의 생각을 울릴 만한 엄청난 타격을 줄 만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저분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를 그 연단의 불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저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그분이 와서 이 모세와 같이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이 말은 그냥 울리는 그냥 꽹과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귀에 정확하게 들려서 힘이 생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내 셀 식구들에게 이러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외치게 하소서. 광야에 살아도 괜찮다.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해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자손은 더 불어났죠. 그들은 군사적으로 더 강해졌죠. 물론 한 세대가 지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처음 세대가 다 누리지 못한 그런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체질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의 체질도 바뀌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묘사한데 에베소서 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묘사, 에베소서 2장 21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거는 서로 연결되는 삶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삶, 새로운 건물, 확장되어지는 건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삶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은 반복적인 하루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다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뭐 행동으로 치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제 감옥에 있었고 오늘도 감옥에 있었으나 오늘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거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일주일이 반복,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2주 전이 이번 주 같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가 이번 주 같아요. 지난주 제가 여기 섰는데 또 여기 서 있어. 그런데 우리의 속은요, 지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삶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제주, 이제 교회 회기는 끝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11월 마지막 제주를 거치고 12월로 넘어가면 교회는 회기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삶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제가 요즘에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 명단을 막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그 이름들을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름을 볼 때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연결됨이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소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셀에도 연결되어지고 사역에도 연결되어지고, 근데 그 연결은 단순히 연결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으로서 그들의 삶 안에 정말 이 새로운 삶의 초대, 연결됨에 대한 갈망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 연결됨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참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저녁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도벌의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정에 있거나 사역에 있으면 우리 안에 태도가 달라지는 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측면으로 보면 훈련이에요. 개인적 측면으로 보면 연단이고, 개인적 측면으로만 보면 그냥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함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한 가지, 그것은 제 삶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에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그 지경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일어나야 되는 그 지평이 굉장히 멀리 보인다. 우리 생태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완전 충격적인 세계관을 던져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설령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오는 세대의 교회는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먼저 증인된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 세대가 내가 저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단해져 가고 그 안에서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좁은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오늘 기도해야 돼요. 2022년과 2023년 연결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연결될 것이고, 내가 먼저 훈련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내가 그 삶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 이 삶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결되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증인된 삶의 선택은 저 여러분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겸손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 앞에 연단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증인된 삶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